우리 삶에서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한밤중에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수시로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인생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 어려움, 또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다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문둥병도 고침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사람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해결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지만 자기 자식의 문제, 자기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역시 그 사람의 그런 가지고 나온 문제들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침과 해결을 받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요, 이 관리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어떤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써 있고요. 또 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보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해보면 우리 알잖아요.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가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주님을 찾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청년이 뭐하러 나왔을까요? 이 사람도요, 자기의 그 문제 해결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요,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이 이 사람에게도 뭔가 답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받고 다 답을 얻고 돌아갔으니까 이 청년에게도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주님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도리어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10장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페이스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페이스풀,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떨구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풀이에요. 급실망.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급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탁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상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을 텐데 이런 상태로 아무런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다니,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돌아간 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답, 주님의 문제 해결을 받고도 기쁨이 없이, 즐거움 없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다 돌아갔는데 이 청년은 왜 예수님 만나서 이런 꼴로 돌아갔을까요? 왜 상처받고 갔을까요? 왜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위에, 가지고 나온 문제 위에다가 더 큰 문제를 안고 돌아갔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제로 요청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그동안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해결받았는데 왜 유일하게 이 사람만 해결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근심. 성경에다 이 근심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근심.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근심이란 말은요, 염려, 걱정, 또 마음의 불편함,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뒤쫓아서 가봤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가 머뭇거렸기 때문이에요. 머뭇거리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말과 행동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태,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의 그 주신 답을 듣고 아주 심하게 머뭇거렸어요. 아주 심하게 망설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청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이 친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답도 놓쳐버리고 자신에게 임할 그런 앞으로의 축복까지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주님이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린 이유가 뭘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 관리라는 것과 그리고 재물이 많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권력, 관리란 얘기예요.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 힘과 그 돈으로요, 원하는 것을 다 시키기만 하면 됐고요,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청년은 관리였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벽에 부딪혔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벽에 부딪혔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여버리고 그리고 생각하다가 망쳐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망쳐버린 거예요. 이상하네. 그동안은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졌었는데. 여러분, 관리 그러면 지금 시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관리 그러면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만 돼도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그것을 능히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네 거 희생해, 너 헌신해,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이 청년이 내가 왜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답 앞에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최고의 기회, 최고의 찬스를 얻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요, 예수님에 대한 진상을 확인해 보고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해 보듯이 알아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 그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한번 좀 알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주님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전에 많은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가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생을 주시는 장본인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친구가 자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왜 머뭇거린 것일까요? 이 청년이 머뭇거리게 된 이유는요, 최소한 세 가지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첫째, 영생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자기 행위, 자기의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공덕을 쌓거나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인정받는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마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율법 지켰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요,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어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율법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착각이었어요. 율법 준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행위를 한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얻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가겠어? 이런 자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야, 참 저분은 나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일들을 사회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스스로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잘못된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면 영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과 영생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영생을 두고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재물과 영생을 바꿀 수 없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재물은 신이었습니다. 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현세와 내세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 배라는 말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10배, 30배, 100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당장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 걸 내놓아야 되고, 내 걸 포기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것은 자신의 주인이 재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없는 삶은 이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재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과 재물을 바꿀 수 없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을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즐겁고 멋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 30년 정도 그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20살까지 뭐 하며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며 삽니다. 뭐 20살 넘어서까지 물론 보통 대학 가고 그러면 뭐 대학 가는 건 빼고 대학 안 간다 치더라도 뭐 19살 졸업하고 20살까지는요 열심히 공부에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지 공부. 이 공부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성장하고 나면요 이제 취직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럼 자녀 시간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을 다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 자녀의, 내 가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낳고 저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한 나이 40쯤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껏 누리고 먹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잡아야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살 정도부터 이제 내 시간을 좀 갖는다고 치더라도 한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힘 없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요. 먹는 것도 치아가 안 좋고 위가 안 좋아서 뭐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으러 다니지 못해요. 약을 그냥 늘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청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고작 30년의 재물, 고작 30년의 향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많은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시간도 낭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거기 앞에 머뭇거립니다. 몰라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도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도 머뭇거릴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내 생각이 옳아요, 이런 착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신과 희생에 대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왜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착각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잘 아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형편껏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알아서 주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착각해버리면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인생 낭비, 우리의 영적 인생이 절단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현세와 내세에 준비된 복으로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빠를수록 좋아요. 결단은 빠를수록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결단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행을 못 믿으면 여러분 저축할 수 있어요? 저축 못해요. 보험회사 보험 들 때 내가 사고 나면 진짜 보험금을 줄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보험 들 수 있어요? 못 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런 결단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건, 무슨 일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이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놓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놓아야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월만 낭비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계속 가지고 가면요 결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붙들고 계속 가면 시간 낭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놓아버릴 건 빨리 놓아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여러분 그만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세에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어요.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결단 못합니다. 복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머뭇거려요. 복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하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의 세계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시간이냐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인생에서 행동하는 인생으로, 망설이는 인생에서 행동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삶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선물을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라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